부터 46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6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우리 성가대가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특별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주시겠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잘 나오셨습니다. 어제 교회에서 또 야유회
여러분들이 준비하시고 함께 하셔서 좋은 시간 가졌고, 또 미랄 선교단에서 준비한 걷기 대회에도 또 몇 분이 참석하셔서 은혜롭게 잘 마치어졌습니다. 특별히 모든 것 다 잘 준비했지만 하나님께서 좋은 날씨로 잘 준비해 주셔서 아주 좋은 은혜의 시간이 된 줄 믿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아마 수요일 정도였던 걸로 기억나는데, 여러분 요즘 이단 가운데 가장 극성스럽게 활동하는 이단 뭐죠? 신천지가 있습니다. 연초에 제가 신천지에 대해서 또 이단에 대해서 경각심을 깨우는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어쩌면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혹시 또 한동안 몇 달 동안 안 보이시다 나타나면 혹시 그동안 포섭당해서 수요일에 제 책상 위에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에서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홍보하는, 자기들에게 넘어오라고 홍보하는 홍보 DVD를 제 책상 위에 딱 올려놨어요. 우편물로 온 게 아니라 누가 직접 와서 제 책상 위에 딱 올려놓고 갔어요.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 가운데서도 제 방이, 제 책상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분도 있습니다. 아마 지나는 신천지에 관계됐던 사람이라면 대체적으로 아마 1층 사무실에 이것을 홍보물을 놓고 갔을 겁니다. 아니면 제 목양실이 목사님 방이 어디 있냐고 물어야 됐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알아보니까 누구에게도 제 방을 물었던 사람이 없어요. 제 방이 2층 또 그 방에 있는데 담임 목사실로도 돼 있지 않죠. 그런데 제 방, 제 책상을 정확하게 알고 책상 위에 가운데에다가 딱 올려놨어요. 둘 중에 하나죠. 우리 교회를 잘 아는, 어쩌면 이 자리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잘 아는, 그래서 제 책상까지 알고 딱 올려놓은, 아니면 아무튼 눈치가 좋아서 누구에게 아무에게도 묻지도 않고도 제 방, 제 책상을 알고 찾아와서 올려놓을 수도 있고. 여러분 긴장하십시오. 이처럼 이단은 무섭게 파고들고 있습니다. 혹 이 자리에 있다면 꿈 깨십시오. 좋은 말 할 때 가십시오. 좋은 말 할 때 가십시오. 다시 한번 옆에 분에게 혹시 여러분도 한 2주 이상 빠지지 마십시오. 혹시 단기 코스로 가서 집중 훈련 받고 산 옮기기 위해서 또 침투한 침투조로 오해받지 않기 위해서 옆에 분에게 잘 나오십시오. 몇 주 안 보이면 좋네요. 그렇게 한번 하면 여러분들 오늘 말씀 제목 따라 합시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다시 한번 읽습니다. 아멘.
아마 몇 년 전에 어떤 인기 있었던 드라마 가운데 애기야 같이 가자 뭐 이런 비슷한 뭐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정확한 뭐 멘트는 모르겠지만 오늘 읽었던 말씀 46절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일어나라 함께.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제자들. 누가요?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함께 가자. 누구에게 말씀하셨다고요? 제자들. 어떤 제자들이요? 아무튼 제자들, 어떤 제자들인지는 조금 이따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죠.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 나랑 함께 가자. 어디를 같이 가자는 거예요? 나를 잡으러 온 자들 향해서 내가 십자가 져야 되는데 그 십자가의 길로 함께 가자는 거예요. 놀러 가자는 거 아니에요. 나와 함께 이제 십자가의 길로 함께 가자고, 나랑 같이 가자고, 너희들끼리 가라 이 말씀 아니고 나와 함께 가자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함께 가십시오. 함께 가십시오. 아멘. 어디까지요? 끝까지. 끝까지 함께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가십시오. 아멘. 저와 함께 가십시오. 어디까지요? 그 끝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제가 이처럼 신천지에 제가 유혹돼서 여러분들 같이 이 자리로 여기로 이끌고 가지 않는 한 같이 가십시오. 주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들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3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36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셔요.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에 함께 가셨어요. 이 겟세마네는 감람산입니다. 가까운 곳입니다. 예루살렘 성경에서 1km 정도 떨어졌던 아주 가까운 곳입니다. 바로 이 앞에 있는, 바로 이 눈앞에 보여지는 그런 산이에요. 그곳에 제자들과 함께 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뭐 하라고요? 여기 앉아 있어라. 너희들은 여기 앉아 있어라. 나는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들은 여기 앉아 있으라 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거기에 앉아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절 37절을 읽습니다.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셨는데 누구를 데리고 가셔요?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누구죠? 야고보, 요한.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 세 명은 다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그 다른 제자들은 그곳에 앉아 있고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그리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 너희들 날 따라와라. 그러시는 거예요. 왜요? 왜 그렇다고 그러셨죠? 37절에 보니까 고민하고 슬퍼하사. 예수님께서 고민이 생기셨어요. 걱정이 있으세요. 감정적으로 슬픔이 있어요. 걱정스럽고 염려되고 고민되고 마음에 감정에 슬픔이 있어요. 위로가 되십니까? 예수님도 고민이 있으시다는 거, 예수님도 걱정이 있으셨다는 거, 예수님도 슬픔이 있으셨다는 거. 여러분들의 슬픔이 있습니까? 염려가 있습니까? 걱정이 있습니까? 주님도 그러하셨어요. 여러분들의 모든 것 아십니다.
그 다음 절 38절 읽습니다.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이 말씀은 무슨 말이에요? 나와 함께 기도하자. 나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달라. 왜요?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됐다. 내 마음이 너무너무 무겁다. 걱정스럽다. 염려, 머리가 복잡하다. 마음의 짐이 너무너무 무겁다. 걱정, 근심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될 만큼이요? 여러분들 이런 표현들 하실 때 있잖아요. 야, 환장하겠네. 이것보다 더 심각한 표현이 뭐예요? 야, 죽겠다. 걱정스러워 죽겠다. 이 걱정이 폭발할 것 같아요. 이 걱정이 나에게 걱정되는 대로 다 이루어져서 죽을 것 같아요. 미치고 환장하겠네. 이것보다 더 심한 표현이 죽겠네. 예수님이 제자들, 3명의 제자들에게는 그 표현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 3명의 제자들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예수님의 그 고민을 받아주고 이해하고 그것을 위해서 같이 울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마지막 예수님 곁에 이 3명일 것 같아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예수님이 고민하여 걱정해서 내가 정말 죽겠다, 걱정돼 죽겠다, 고민스러워 죽겠다, 너희들은 내 마음 알겠니?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겠니? 이 표현이에요. 여러분들의 고민이 있습니까? 걱정이 있습니까? 심각합니까? 정말 미치고 환장하겠습니까? 걱정돼서 죽겠습니까? 예수님이 그 마음 아십니다. 아멘. 내 걱정이 예수님 내 마음 아십니까? 예, 아십니다. 예수님이 고민하여 죽게 될 만큼 그 막막함 가운데 예수님이 내몰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 앞에 내몰려 있는 거예요. 십자가 정말 피하고 싶어요. 그 자리 떠나고 싶어요. 도망가고 싶어요. 거기에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예수님의 제자들 3명만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 너희들 나와 함께 할 수 있겠니? 나와 같이 하자. 나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깨어있어 기도해달라. 예수님이 외롭고 쓸쓸하고 무섭고 두렵고 염려되고, 그런데 그것은 반드시 해야 되고 반드시 해야 되고. 우리 옆에 분에게 그런 것 있습니까? 물어보십시오. 그런 거. 남편의 자리, 아버지의 자리, 때로는 어머니, 아내의 자리가 그럴 수 있죠. 피하고 싶고, 때로는 직장에서 그 자리가 그럴 수 있죠.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죽을 지경이다. 그 마음 주께서 아십니다. 또 하나,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여 가실 때에 그 가운데 늘 함께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남편, 아내, 그 고민과 그 슬픔 가운데 끝까지 함께 하십시오. 그를 위해서 깨어 있으십시오. 그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교회의 사역도 똑같습니다. 주께서 주의 일들 행하게 가실 때에 끝까지 목회자와 함께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를 위해서 깨어 기도하십시오. 왜 그것이 중요한지 아십니까? 그 다음 보시죠. 그 다음 39절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고민과 슬픔 가운데 죽게 될 그 공포, 십자가의 그 공포 가운데 예수님과 어떻게 기도하시는가? 그 세 명의 제자들을 떠나서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셨어요. 그게 기도하시는 모습이에요.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겁니다. 무릎 꿇고 이마가 예수님의 머리의 두 무릎 사이, 그리고 더 깊게, 그래서 이마가 땅에 대도록, 아니면 그죠, 배가, 얼굴이 땅에 엎드러지도록, 닿도록 온몸을 바닥에 쫙 깔고 엎드러지신 거죠. 간절함의 표현이에요. 하나님께 마지막 매달리는 그 간절함의 표현이에요. 얼굴을 땅에 대시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게 첫 번째 기도죠.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이 표현이죠. 아버지 살려주세요. 무섭습니다. 하나님 무섭습니다. 십자가 앞에 무섭습니다. 제자들 바라보니까 걱정됩니다. 이들이 이거 감당할까 걱정됩니다. 무섭습니다. 걱정됩니다. 하나님 십자가 이거 쳐야 됩니까? 하나님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십자가 지지 않는 다른 방법 없습니까? 이것 가지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또 기도하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보면 이때의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으면 온몸이 땀으로 범벅이 되는 거예요. 땀이 떨어져서 땀이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됐다 그랬어요. 온몸이 땀으로 범벅되고 땀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몸부림치며 진액을 바치며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매달리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십시오. 하나님 무섭고 떨리고 두려운데 나 좀 살려주십시오. 이것 아니면 다른 방법 없습니까?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십시오. 막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자, 40절 읽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렇게 기도하고 오셨는데 제자들은 뭐 해요? 뭐 하고 있어요? 조는 거와 자는 것은 다른 거 아시죠? 조는 것은 그래도 기도하려고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꾸벅꾸벅 하는 건 조는 거예요. 자는 건 뭐예요? 애따 모르겠다 누우는 거예요. 이게 자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고 제자들에게 나 고민돼서 죽겠다. 나와 함께 하자. 나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라. 근데 제자들은 자요. 왔더니 자요. 우리 옆에 사람에게 믿을 사람 하나도 없다. 실망도 되지 않으셨겠어요, 인간적으로. 그래도 이 세 명은 하고 예수님의 고민을, 염려를, 불안함을, 무서움을, 슬픔을 말씀하셨는데도 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와 함께 얼마 동안요? 1시간 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1시간 동안 기도하고 오신 거예요.
1시간 정도. 너희들 나와 1시간도 함께 깨어있어 기도할 수 없느냐? 나를 위해서 1시간도 함께 할 수 없느냐? 이때 예수님이, 하나님 정말 실망됩니다. 나 십자가 못 지겠어요. 이러지 않으셨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신지 아세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먼저 41절 보시죠. 41절 읽습니다. 깨어 기도하라고요. 너희들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왜요? 시험에 들지 않게. 시험은 누가 드는 겁니까? 시험은 누가 들어요? 제자들이 듣는 거예요. 제자들. 너희들 시험 든다. 시험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시험은 누구 때문에 드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드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과 함께 하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로 가시는데, 그 길을 함께 가는 제자들은 그 예수님 때문에 시험 들어요. 시험 들어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시험 들지 않기 위해서는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것 이해가 안 돼요. 예수님의 그 능력으로 그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서 유월절 지키러 마지막 입성하실 때 종료주의를 아시죠? 그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칭송하며 환호하며 예수님을 환영했어요. 예수님 얼마나 많은 능력을 행하셨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마음껏 누리실 수 있어요. 능력을 행사하시고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멋지게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가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로. 누가 그것을 이해하겠습니까? 제자들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것은 제자들에게 시험거리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 이해가 안 돼요. 납득이 안 돼요. 용납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실 때에 여러분들이 시험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때문에, 주의 일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험에 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시험은 내가 드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데에 시험 드는 사람은 제자들이에요. 떠나가고 도망가고 숨고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떠나갑니다. 시험 들어요. 그렇지 않기 위해서, 끝까지 함께하기 위해서는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아멘. 따라합시다. 나를 위해서 깨어 기도하자. 시험 들지 않기 위해서 깨어 기도하자. 사랑하는 아내들이요, 여러분들의 남편을 위해서 시험 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깨어 기도하십시오. 남편을 위해서 깨어 기도하십시오. 사랑하는 남편들이요, 아내를 때문에 시험 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깨어 기도하십시오.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깨어 기도하십시오. 교회 가운데서도 깨어 기도하십시오. 저 때문에 시험 들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에게 목사님 때문에 시험 들지 맙시다. 나는 심각해요. 다시 한번 옆에 분에게 목사님 때문에 시험 들지 맙시다. 시험 안 들려고 하는데 시험 들어요. 그래서 뭐 해야 돼요? 깨어 기도해야 돼요. 아니, 목사님이 왜 저러시지? 교회가 왜 저렇지? 왜 이렇게 하지? 제자들이 예수님 왜 그렇게 하십니까? 십자가 지지 마십시오. 왜 그렇게 지십니까? 그것 때문에 시험 드는 거예요. 적어도 3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이해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부르심받은 그 소명과 사명을 알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실 수 있도록 뒤에서 기도하고 옆에서 기도하고
그래야 본인도 시험 들지 않고 죽게 힘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기에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했어요. 41절 다시 보십시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 다음에 뭐라고 했죠? 육신이 약하도다. 그러니까 뭐 하라고요? 아멘? 여러분들 국어 잘 하시죠? 그 말씀의 의미가 그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지만 육신이 피곤해구나. 그래서 너희들이 자는구나. 그러니까 자라가 아니라 그래도 시험 드는 것은 더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기도해야지. 내 아이들 위해서, 남편 위해서 기도해야지. 근데 너무 피곤해. 너무 힘들어. 그것보다 시험 드는 것이 더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십시오. 피곤해도 기도하십시오. 아멘? 마음에 원하십니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 육신을 깨워서 이끌고 나와서 엎드리십시오. 그래야 끝까지 함께 갈 수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갈 수 있습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함께 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깨어 기도하십시오. 피곤하고 지치고 기도할 의욕도 잃어버릴 만큼 힘든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 고민하여 죽겠습니다. 하나님, 나 죽겠습니다.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야. 얼굴을 땅에 대고 바짝 엎드려서 온몸이 땀범벅되도록 씨름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실망시키고 저들이 엎드려 자도 예수님은 또다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42절에 나오죠. 42절. 그들은 자지만 42절 읽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실망시키고 어렵지 않은 분들이 있습니까? 그래도 다시 기도하십시오. 다시. 예수님은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다시 기도하시는 거예요. 다시. 저들은 자고 있지만 예수님은 다시 기도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육신이 피곤해도 그래도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하시고 가셔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42절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은 첫 번째 있었던 기도의 제목과 좀 다른 것이 있어요.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말씀이 빼어졌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 말씀이 없어요. 이제 뭐만 남아있어요? 아버지, 만일 내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감당케 해주세요. 아버지 감당하게, 이 십자가 감당하게 해주세요. 살려달라는 것은 이제 없어졌어요. 아버지 감당하게 해주세요. 담력을 주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십자가 감당하게 해달라고 또다시 기도하시는 거예요. 한마디 하고 끝난 게 아니죠. 또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거예요. 감당하게 해달라고. 근데 보세요. 43절에 보면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뭐예요? 또 자요.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해요. 또 자요. 우리 옆에 분에게 또 자십니까? 피곤하시죠? 피곤한 게 객관적이에요. 제자들이 피곤해요. 보니까 피곤해요. 그래서 자요. 이해가 돼요. 그래도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 피곤한 몸 깨워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멘?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 깨워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또다시 기도하시는 거예요. 피곤하고 제자들 보면 힘 빠지지만
또다시 기도하시는 거예요. 또다시. 기도하는 여러분, 기도하는데 힘 빠지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까? 그래도 또다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44절)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서 어떻게 하셨어요? 세 번째는 제자들에게 깨우지도 않으셨어요. 보니까 피곤해요. 그냥 세 번째는 예수님이 그저 혼자 가셔서 기도하셨어요. 따라합시다. 기도도 때가 있다. 예수님이 보니까 너희들은 안 되겠다. 그냥 예수님 십자가 감당하기 위해서 또다시 기도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십자가는 혼자 지는 겁니다. 십자가는 혼자 지는 겁니다.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게 십자가입니다. 혼자 지는 거예요. 예수님 혼자 가셔서 또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몰라줘도 기도하십시오. 누가 몰라줘도 또다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크게 따라합시다. 십자가는 혼자 지는 거다. 혼자 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은혜 주시면 감당이 되는 십자가 지는 거예요. 세 번째 기도하시고 오십니다. 45절 읽습니다. 세 번 기도하고 오셨는데도 제자들은 뭐해요? 또다시 자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이제는 자고 쉬라.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 표현이 영어 NIV 버전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너희들은 여전히 자면서 쉬고 있느냐? 너희들은 여전히 자면서 쉬고 있느냐? 이 표현이에요. 성경 원문도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너희들 이제 자고 쉬어라. 이것이 아니라 너희들 여전히 자고 쉬고 있느냐? 여러분, 기도의 잠에서 일어나십시오. 여전히 주무십니까? 일어나십시오. 깨어 기도하십시오. 시험 들지 않도록. 여러분들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시험 되지 않도록, 직장의 일로 시험 되지 않도록, 교회에서 시험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일하실 때 시험 되지 않도록 깨어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너희들 여전히 자고 쉬고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때가 가까이 왔다. 그러면서 46절 말씀하신 거죠. 46절 말씀하신 거죠. 읽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함께 가자. 나랑 같이 가자. 주님과 함께 하십시오. 끝까지 함께 하십시오. 일어나라. 함께 하자. 근데 부족한 것이 뭐냐면 제자들 함께 가요. 함께 가요. 근데 끝까지 함께 가지 못하죠. 왜요? 시험이 들어요. 두려워요. 무서워요.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도망가요. 예수님 부인해요. 함께 시작하는데 끝까지 함께 하지 못하는 거예요. 무슨 차이입니까? 기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끝까지 십자가 감당하셔서 마지막에 다 이루었도다. 다 이루었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은 다 숨어들어요. 46절 일어나라 함께 가자.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가룟 유다가 사람들을 이끌고 예수님을 잡으러 횃불을 들고 가까이 오는 거죠. 웅성웅성하는 소리가 들렸을 거예요. 가까이 오는 것이 예수님 보여요. 느껴져요. 제자들 가자.
도망가지 않으시는 거죠. 가룟 유다와 그 군사들이 잡으러 오는데 피하지 않고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가시자는 거예요. 피하지 않고 가시는 거예요. 불구덩이를 향해서 나가시는 거예요. 죽음을 향하여 나가시는 거예요. 아멘.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게 기도의 힘입니다. 50절에 보면 49절부터 볼까요? 49절 읽습니다. 입 맞춘 사람이 누구죠? 가룟 유다. 예수님께 와서 입 맞추면서 안녕하십니까? 샬롬을 이야기해요. 그게 사인이에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 내가 입 맞추는 사람이 그 사람이다. 그때 예수님이 50절 읽습니다. 가룟 유다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친구요. 이 왼수야가 아니라 친구요. 이게 기도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돈을 받고 팔아넘기고 군사를 이끌고 잡으러 온 그에게 예수님에게 가증하게 안고 입 맞추면서 안녕하십니까 하는 것이 예수님을 붙잡는 사인인데 예수님은 친구요. 그러게 기도하십시오. 미워하지 않고 그를 친구요.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네 마음대로 해라. 네 뜻대로 해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피하지 않고 도망하지 않고. 그런데 보십시다. 5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읽습니다. 그때 칼을 든 사람이 누구죠? 베드로죠. 다른 복음서에 보면 베드로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는 뭐 했어요? 칼을 들고 칼을 휘둘렀어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향해서 친구여 네 마음대로 해라. 네 뜻대로 행하라. 십자가를 향해서 담담하게 온유함으로 담담하게 당당하게 담대하게 가시는데 가룟 유다의 베드로는 칼을 드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52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53절 읽습니다. 아멘. 예수님께 그 능력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일시에 그들의 군사를 제압할 수 있는 천군 천사를 동원할 수 있어요. 행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요? 내게 힘이 있다고 다 발휘하는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를 위해서는 인내하고 절제하고 힘없는 자의 모습으로 다가가시는 거예요. 도리어 힘없는 베드로가 칼을 들어서 날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십자가 감당하십시오. 여기까지 베드로가 함께하고 있는 것 같지만 벌써 예수님과 멀어지고 있는 예수님의 생각과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는 것하고는 베드로하고는 생각이 달라요. 생각이 달라요. 기도할 때에 기도를 했더라면 베드로도 요한도 야고보도 예수님과 함께할 수 있어요. 몸은 함께하고 있지만 마음이 달라요. 생각이 달라요. 비전이 달라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여기서부터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예요. 도망가고 숨고 부인하고. 여러분 주님과 끝까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십시오. 시험은 내가 드는 것입니다. 내가 드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시험 들지 않도록
하나님의 일들로 인하여 시험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에 그것이 시험이 되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십시오. 피곤하십니까? 시험 드는 것이 더 심각한 것입니다. 그렇게 깨어 기도하십시오. 너희들은 여전히 자면서 쉬고 있느냐? 너희들은 여전히 자면서 쉬고 있느냐? 우리 모두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라고, 주님 따라갈 수 있기를 바라고, 십자가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그 고민됨과 슬픔과 고민하여 죽게 된 그 다급함을, 그 마음 주께서 다 아십니다. 그러기에 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감당해낼 줄 믿습니다. 유다를 향하여 친구여, 친구여, 네 뜻대로 행하라. 그것이 패배가 아니라 십자가의 승리입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함께 하나님께 찬양 드리십시다.